많은 사람들이 한 구절을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너무 자주 들었다는 이유로 그 말씀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삶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문장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설교와 기도 속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반복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오해해 온 세대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나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고백하자면 나는 오랜 시간 이 구절을 기도 공식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마치 조건을 충족하면 결과가 따라오는 약속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단순한 구조.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먼저 구했습니다. 이제 제 몫을 더해주세요. 그 기도가 틀렸다고 의심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제 앞에서 성경을 덮으며 던진 질문이 제 신앙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헌신도 기다림도 누구보다 오래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건강은 악화되었으며 가정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이 말씀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제가 틀린 겁니까? 그 순간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이미 내 안에서도 같은 목소리로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먼저 구했는데 왜 삶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교회를 떠났고 나는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나는 이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자가 아니라, 정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길을 잃은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처음으로 구하라라는 단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던 단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는 순간 나는 오래된 오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단순히 요청하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단어는 삶의 방향을 정하다운 존재를 걸고 추구하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줬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문이 아니라 결단이었고 요청이 아니라 전환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달라는 기도로 바꿔 읽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이제 제 삶을 채워주세요. 이 구조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래에 가깝습니다. 내가 먼저 했으니 당신이 이제 응답해야 한다는 논리.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라는 초대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막힌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응답의 부재가 아니라 질문의 방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묻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살 것인가를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해석의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기도의 문장이 바뀌기 시작했고 마음의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세요라는 말 대신 이 방향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해지는 것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자 이상하게도 마음의 여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슷한 변화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둘 듣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말씀을 붙들고 살았지만 늘 좌절 속에 있던 한 노년의 여성은
어느 날 이 단어의 의미를 다시 배우고 완전히 다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하루의 방향을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삶에 즉각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불안이었습니다. 더해지든 더해지지 않든 이 길로 가겠다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구한 척만 했어요. 진짜 구함은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을 약속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중심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잘되기 위한 공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로 주신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 전체를 다 보지 않았습니다. 왜 먼저라는 단어가 순서가 아니라 가치인지, 왜 나라가 장소가 아니라 통치인지, 왜 의가 도덕이 아니라 관계인지, 그리고 왜 이 모든 말씀이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인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바른 방향으로 서라고 요구합니다. 더 많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전환을 요청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오래 기도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면, 혹은 먼저 구했는데도 여전히 불안과 염려 속에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거꾸로 읽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그 질문 앞에 서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거꾸로 읽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이 단어를 시간의 순서로 이해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1번으로 두면 그 다음 2번으로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는 구조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쉽게 계산이 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봉사하면 그 다음에 보상이 온다는 생각입니다. 이 구조는 이해하기 쉽고 실행하기도 명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명확함이 우리를 또 다른 오해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먼저라는 단어는 단순한 시간의 배열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 가치의 중심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선언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늘 이걸 먼저 하면 저게 따라오겠지라는 기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너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차이는 겉보기에는 미묘해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순서로 이해하면 신앙은 거래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야 한다는 조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응답이 지연되거나 내가 기대한 형태로 오지 않으면 실망이 쌓입니다. 왜 안 주시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가치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신앙은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때부터 질문은 바뀝니다. 왜 아직 안 주시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가가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애초에 결과를 약속의 중심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말할 때 사실 그 말 속에는 이런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수단으로 삼았지 목적 자체로 삼지는 않았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가 사실은 계산이었는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처럼 들렸던 말들이 사실은 결과를 기대하는 계약서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정은 아프지만 동시에 해방의 문을 엽니다. 더 이상 성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어내야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나라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본능적으로 먼 미래를 떠올립니다. 죽은 이후에 가게 될 장소, 이 땅의 고난이 끝난 뒤에 도착할 보상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종종 현실과 분리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괜찮다, 나중에 천국이 있으니까 라는 위로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그런 의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에서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다스려지는 상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는 어디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죽어서 갈 곳을 사모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면 신앙은 갑자기 매우 현실적인 것이 됩니다. 더 이상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말 한마디, 직장에서의 선택 관계 속에서의 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중요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면 나는 왕좌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내 방식, 내 계획, 내 기준으로 삶을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 익숙한 자리에서 내려와 다른 분에게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이 질문은 솔직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손해와 이익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익계산을 초월한 다른 차원의 삶을 제시하십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나라는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분명한 삶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내면에서는 자유와 평안이 자라나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단어 앞에 서게 됩니다. 그의 의. 이 단어 역시 오랫동안 오해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의를 도덕적 완벽함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더 착해져야 하고 더 바르게 살아야 하며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종종 무거운 짐이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런 의미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덕 점수가 아니라 관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의는 성취가 아니라 선물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심으로 주어지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신앙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더 이상 완벽해지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미 주어진 은혜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혁명에 가깝습니다. 기도가 의무에서 대화로 바뀌고 헌신이 부담에서 기쁨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로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신 곳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깊은 자유입니다. 더 큰 성공이 아니라 더 단단한 평안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 말씀의 절반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이 말씀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로 주어졌는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한 순간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익숙했던 해석은 흔들렸고 새로운 질문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한 문장에 다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문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기대는 컸고 실망은 더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문장을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한 약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내가 바라던 성공 안정, 풍요 인정 모든 것이 따라올 것이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은 그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묻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은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이 놓여 있는 맥락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그 앞에서 반복해서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의 무대는 성공의 세계가 아니라 생존의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욕망의 목록이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두려움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욕망의 리스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필요의 범위를 가리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오늘을 살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 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기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필요한 것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준다면 그 아이는 자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을 주고 때로는 원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의 언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다고 느꼈고 필요한 것이 이미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익숙해지다 못해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감사는 사라지고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며 왜 나는 저만큼 받지 못했는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비교가 아니라 돌봄에 있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의 시선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더하시리라. 이 단어 역시 우리가 오랫동안 오해해 온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상처럼 이해해 왔습니다. 먼저 구했으니 그 대가로 더해 주신다는 구조 말입니다. 하지만 원문의 뉘앙스는 그런 거래적 보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아 얻어내는 결과라기보다
다른 것을 진짜로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수적인 결과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더해짐은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진짜 목표로 삼을 때 삶에 필요한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조를 거꾸로 뒤집어 왔습니다. 더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진짜 목표로 삼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체중 감량이나 체력 향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만을 목표로 삼으면 과정은 고통스러워지고 지속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으면 더해지는 것은 언제나 불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더해짐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자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고자 하신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많이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염려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마지막 목적지는 풍요가 아니라 평안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붙잡으려 할 때 생겨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그 통제권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염려는 설 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전체 맥락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구절은 더 받는 방법이 아니라 덜 걱정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묻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를 내려놓지 않은 채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아직 더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필요한 것이 채워질 것이라는 신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는 상황을 즉각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순서를 거꾸로 살아왔습니다. 더해지면 염려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내려놓으면 더해지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이미 채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숨쉬고 있다는 사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는 사실, 누군가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들은 모두 이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진짜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게 됩니다. 언제 더해질지를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오늘 주어진 것에 머무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머문 속에서 삶은 놀랍게도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여전히 부족할 수 있고 여전히 불안정할 수 있지만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신뢰 말입니다. 아직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거의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모든 깨달음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염려에서 자유 비교에서 자유 성과에 대한 강박에서 자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 자유로 초대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을 것인가 아니면 이전처럼 익숙한 공식으로 되돌릴 것인가.
선택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 의미를 맛본 사람은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더 깊은 평안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그 어떤 더해짐보다도 오래 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하나의 큰 흐름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구하라는 방향이었고, 먼저는 가치였으며,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였고, 의는 도덕이 아니라 관계였고, 이 모든 것은 욕망이 아니라 필요였으며, 더해짐은 보상이 아니라 부산물이었고, 그 모든 목적은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7가지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길처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거의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현실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정한 경제 속에 살고 있고 관계는 복잡하며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문제를 제거해주는 주문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를 무시하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를 다른 위치에 두겠다는 결단입니다. 문제를 삶의 중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일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염려는 여전히 문을 두드리지만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염려를 너무 쉽게 정당화합니다. 책임감이라고 부르고 현실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염려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염려는 믿음의 부재라기보다 방향이 어긋난 신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니라 통제와 계산을 신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신뢰의 방향을 다시 돌리라는 요청입니다. 이 요청은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인 선택을 요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작은 결정을 합니다. 말을 할지 말지, 참을지 반응할지, 붙잡을지 내려놓을지. 이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 선택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매우 일상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조용히 확장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특별한 사역이나 큰 헌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만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순종 눈에 띄지 않는 선택 조용한 신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지만 동시에 오늘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이상 축복의 공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식은 염려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말씀은 질문이 됩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염려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염려보다 더 크게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들, 여전히 계산하고 있는 조건들, 여전히 결과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책임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책임,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사는지에 대한 책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고 지나친 비교를 멈추게 하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과도하게 앞당겨 사는 습관을 멈추게 합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어진 은혜, 오늘 허락된 숨, 오늘 맡겨진 관계.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오늘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더 이상 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여전히 유혹하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삶의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속도에 덜 집착합니다. 언제 도착할지를 몰라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았다고 느꼈던 그 사람. 그는 말씀을 오해한 채 결과를 기다리며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변화는 외적인 성공보다 먼저 내적인 평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안이 그의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신 변화입니다. 상황의 즉각적인 반전이 아니라 존재의 재정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삶은 갑자기 쉬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덜 흔들리게 됩니다. 덜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결과가 중심이 아니라 관계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염려하는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흔들릴 때 가장 불안해지는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지는 분명해집니다.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해지는 순간 우리는 변화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문은 완벽한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염려 없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도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이 분명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예수님이 이미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제 이 여정은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깨달음을 하나로 묶어 어떻게 삶의 기도로 살아낼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매일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머물러 읽는 말씀이 아니라 걸어가며 살아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거의 다 지나왔습니다. 이해의 단계는 끝나가고 삶으로 옮겨야 할 지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입니다. 단지 그런 의미였구나 에서 멈춘다면 이 말씀은 또 하나의 좋은 해석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해석이 아니라 삶의 전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고 할 때 새로운 규칙이나 더 많은 결심을 떠올립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 같고, 더 신앙적으로 보여야 할 것 같고, 더 바른 선택만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시작한 적용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이 중심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부담이 아니라 중심 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산다는 것은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거창하지 않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염려를 이 자리에서 만들어냅니다. 내가 오늘을 책임져야 하고, 내가 결과를 만들어야 하며, 내가 실패를 감당해야 한다고 믿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고백은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아니라 책임의 방향을 바꾸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첫 번째 실천은 기도의 문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세요, 에서 맡깁니다,로 이루어 주세요, 에서 다스려 주세요로. 기도가 요구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 될 때 마음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기도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더 이상 결과를 끌어오는 도구가 아니라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염려는 거의 언제나 미래에서 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앞당겨 살 때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예수님이 오늘의 양식을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일을 부정하지 않지만 오늘을 희생시키지도 않습니다. 오늘 주어진 것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사는 사람은 모든 계획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계획 위에 이렇게 적어둡니다. 하나님, 이 계획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 문장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실패의 정의도 달라집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세 번째 실천은 비교를 멈추는 용기입니다. 비교는 염려의 가장 빠른 연료입니다. 다른 사람의 더해짐을 보며 내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타인의 삶을 기준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비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집단을 관리하듯 사람을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필요를 아시고 각자의 속도로 이끄십니다. 이 사실을 진짜로 믿기 시작하면 타인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실천은 완벽해지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실패가 없는 길이 아니라 되돌아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점에서 이 말씀은 매우 자비롭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염려에 끌려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을 열어주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성공을 위한 비밀이 아닙니다. 불안을 벗어나는 길이며 삶의 중심을 회복하는 선언이며 하나님과 다시 같은 방향으로 걷기 위한 초대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너무 오래 혼자 주인이 되어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은 그 무거운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내가 맡겠다. 이 초대 앞에서 우리는 완벽한 대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당신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쌓일수록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이 더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 말씀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라 삶의 언어가 됩니다.